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아비가일, 순종하는 다윗,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아가다 보면 지혜로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가 좌우합니다. 남편이 조금 개떡 같아도 아내가 지혜롭고 정말 이 지혜롭게 가정과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그 가정은 잘 됩니다. 거기에다 믿음의 아내 플러스 기도하는 아내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보석과도 같습니다.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이런 아내는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난 남편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이죠. 장모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들은요, 이 아내의 조언을 잘 듣는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비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의 판단력이 남편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 아내의 조언을 남편이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어떤 욕심에 차거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없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없을 때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 이 어떤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자들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안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그런 권면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면 남편들은 개고집 내려놓고 또 꼬집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세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오고 여자의 중보를 잘 들어서 복받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이 머무는 곳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약한 사람 돌봐주고 나쁜 놈들은 물리쳐주면서 정말 그의 머리에 왕관은 없지만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머리에 왕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한 자 돌봐주고 악한 자들 물리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머무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양과 소가 수천 마리나 됩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수천 마리의 소나 이 양들을 먹일 때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합니다. 도둑들이 많죠. 도적대도 많죠. 근데 치안이 불안한데, 이렇게 도둑과 도적이 많은데 치안이 불안하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용병을 고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무리와 함께 하면서 이 나발의 집안이 다른 곳으로부터 도둑질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약간의 사례를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양털 깎는 데는 휴수기와도 같습니다. 많은 양털을 깎으면서 그것을 팔고 돈을 얻잖아요. 돈을 얻으면 또 목동들한테 사례를 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약간의 사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정말 원하는 대로 성의 표시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도망자 생활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오히려 무시하는 이 나발의 행위를 보고 분노해서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안을 다 가서 멸절시키자, 완전히 멸망시키자. 그리고 400명의 군사와 이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다윗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다윗이 평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하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근데 이 나발,
사울 왕에 비해서 나발은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지금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 죽이면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장의 다윗에게는 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부족 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발이 부자니까 부자들은 또 부자들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나발의 집안이 멸망시키면 다른 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윗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나발의 집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원더우먼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짠하고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이고 부자이고 지혜롭고 얼굴까지 미인입니다. 정말 금상첨화 없는 게 없어 이 여자가 정말. 근데 남편은 좀 잘못 골랐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막아서 두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사는 동안 다윗의 조력자,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데 밑거름을 해주는, 정말 뒤에서 지혜롭게 조력을 해주는 큰 위대한 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여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재빠르게 행동해서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곱씹 5쌍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요.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쎄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한테 싣고 소년들에게 딱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빠르니까. 급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음식을 싹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한테 싹 보내는 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인들은요, 직관력이 있어요. 위기구나. 그 직관력이 파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재빠르게. 어머머머머,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나봐. 어머머머, 우리가 멸망돼.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고 딱 직관력이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팍팍 만들어가지고 촥 보내면서 그 위기 탈출을 해야 된다니까. 네? 정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느려 터진 분 옆에 있으면 속이 터진다니까. 속이 터져. 오늘 아비가일 보십시오. 빠바바바. 우리 아내들은 손이 빨래들처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준비했는데 음식이 하나 나와. 그것도 짜 감도 안 맞아.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1시간 준비했는데 막 진수영장 빠바바바 나옵니다. 손이 빨라요. 손이 빨리고 파바바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런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경 씨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되게 많이 빨라졌어. 여러분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면서 어리석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남편 때문에 생겼거든요.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들도 나발에게 말하지 않아요. 나발의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그 주인의 모든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아비가일한테.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안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이 집안을 아비가일이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집안을 잘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하나도 새지 않게 돈이 하나 새지 않게 집안을 딱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과 그리고 집안 살림과 또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요. 그 돈뿐입니까? 우리 아내들은 집안의 자식들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잘 통제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집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들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같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낼 때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나발의 가문을 치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치러 와요? 먹을 것을 안 줘서 그래.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400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해서 보내요? 먹을 것을 준비해서 빨리 보내는 거 보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자는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배고픈 사람은요, 이 남자들은 배고픔이 열받기 때문에 일단 먹여야 돼. 일단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지. 밥이 무슨 문제야? 필요 없어. 일단 얘기해. 이러면 남자는 더 열받아. 안 들어. 더 열불 나가지고 싸면 하니까 일단 남자는 먹여야 돼요.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못이 그런지. 일단 미경이는 저를 잘 먹였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냥 말이 통해 우리는 일단 잘 먹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차려주는 분들 있죠? 밥 먹어서 뭐해? 일단 먹여야 돼. 일단 먹이고 밥을 잘 차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차려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있는 것도 감춰놓고 자식 앞에만 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남편한테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문에 평화가 있다니까. 자식 주게 먹지 마. 이러지 마요. 애들은 얼마든지 잘 먹어. 먼저 살 거니까 우리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만 잘 먹어. 먼저 일단 잘 먹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열받은 이유가 먹을 거 안 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쫙 보내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먹을 것이 생기면 이제 다윗이 그냥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먹을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다윗에게 엎드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대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아비가일이 음식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급히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요, 용감한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무장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멸하러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아비가일이 용감하게 나가요. 용감하게 나가서 다윗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내 여러분, 용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감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믿음의 여인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 앞에 나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든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고민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연약함에 사로잡히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히려 또 악의 역사, 귀신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정말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옆에서 맨날 근심 걱정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한마디만 얘기해 돈이 없다고. 그럴 때는 남편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용감하게 여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벌면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감하게 가잖아요. 용감하게 가서
다윗한테 바짝 엎드립니다. 이 다윗이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엎드리는 이 행동은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남자인데 사병의 군사를 건드리고 오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앞에 막 납작 엎드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헌신과 충성이에요.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요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면 다윗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진하게 표시해놨을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 여종, 여종.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계속해서 다윗에게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막 올려놓고 자기 자신은 여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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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면서 엎드리면서 그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난 다윗의 자존심이 치료되도록, 이 상처난 다윗의 자존심이 올라가도록 최대한 엎드리고 최대한 높여주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이 말과 행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동이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말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왜 분란이 일어나요? 왜 자꾸 서로가 헐뜯고 정말 같이 살면서 원수가 됩니까? 그 이유는 서로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가깝다고. 가까우니까 남들은 뭐 옆집 사람이고 이웃집 사람이니까 막 말도 최대한 뭐 행동도 최대한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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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차려와! 뭐 이런 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 가까우니까. 또 이 사람이 평생 갈 사람이죠. 예? 밥 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 빨래 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해놔줘? 옆집 아줌마가 해놔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해줍니다. 예? 남편 옆집 아저씨 쳐다봐야 아무 소용없어. 남편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남들한테는 못해줘도 아내한테는 잘해줘요. 남들한테는 못해줘도 남편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예? 그렇게 지혜롭게 해보십시오. 반찬도 좋아지죠. 예? 밖에서 맛있는 것도 사오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아내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죠. 예?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계시죠 지금? 혼자 가지고 지금. 예? 권사님 강원도 모시고 가세요 한번. 예? 대관령 넘어가면서 그냥 축풍역 거기에서 그냥 맛있는 막국수 사주시고. 예? 그러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부부가 평생 가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고 재빠르게 행동을 해서 몰살당할 가문을 살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되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지혜가 부족합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건 지혜가 부족합니다. 똑같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의 주됨이 잘 좀 관리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구해 줍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点입니다. 다윗을 구해줬다. 왜 다윗을 구해줍니까? 지금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킨다면 다윗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먹을 거 조금 안 줬다고 죽였으니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부족들한테 원망을 사고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큰 죄를 지었다는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됐는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피 흘려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누가 막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이렇게 와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려고 하는 거, 피를 흘리는 거, 보복하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이 일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내 주의 원수들, 다윗이여 당신의 원수들도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헤아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피를 흘려 보복하려고 하는 무지한 자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들은 막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반드시 해야 돼.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듯이 누군가 나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그렇게 막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 멈춰야 돼요. 멈추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나가면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열매가 안 좋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30, 40, 50, 60, 70, 80 살아봤잖아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그만큼 경험했으면 잘못된 길은 내가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열매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입을 세울 것이다.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입을 세울 것입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이 모습은요, 다윗의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왕이고 뭐고 없대니까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집안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든든한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것은 까마득한 미래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큰 복을 줄 텐데, 이스라엘의 왕조가 되게 할 텐데 이 칼을 멈추지 않으면 그것에 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칼을 멈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말했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건 누가 말한 것이냐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미리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비가일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은요 미래를 봅니다. 기도하는 여인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한나의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사무엘상 전체를 예언하고 있어요. 전체를 예언하고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여인은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여인의 자식은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잊어버렸으니까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비가일도 한나와 똑같습니다. 아비가일도 기도하는 여인이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정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믿게 되니까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 정하시고 기도 장소 정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가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다윗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것 같아요. 다윗의 일생.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 세월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도망자 세월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망자 세월을 살고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삽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다윗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어떤 원수도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어떤 원수들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물매. 이 물매가 뭐예요?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매로 던지셨듯이 죽이셨듯이 다윗의 모든 원수들도 그 물매로 다 던지실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당신의 과거에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일생에 승리할 것을 말해주면서 다윗에게 지금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고난의 신세예요. 시련의 신세예요. 자기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줘야 돼요. 여보 잘 될 거야. 여보 힘내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희망을 얘기해줘. 희망. 꿈을 줘야 돼. 희망을 줘야 돼. 이것이 부부지간뿐만 아니에요. 부모는 또 자식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너희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요 절망이 없어요.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요 정말 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이 언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뒤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말 나오는 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네? 우리 일상 언어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계속 반복하죠. 왕이 되었을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될 텐데 그때 젊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러한 경력에 오점 남기지 마십시오. 친히 보복했다는 그 오점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꺼림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칼을 멈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아비가일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때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이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때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악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는 거예요. 왕처럼. 당신은 사명자인데 사명자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잘못으로 내일에 다가올 안 좋은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보십시오. 정말 이 부끄러운 사건들,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막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대가가 이렇게 나올지, 얼굴에 막 TV 화면에 그냥 5천만이 다 보게 이렇게 나올지, 그 죄를 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될지 그거 알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그의 인생에 그것이 수치가 되고 정말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걸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는 좋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정말 이 몇 마디 안 되는 문장으로 그 정말 총체적인 칼날을 그냥 다윗에게 확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할 말 다 했습니다. 누구 차례예요? 다윗 차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강릉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니까 당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장의 칼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해 주신다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 읽다가 못 깨달으면 기도하다 못 깨달으면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다 못 깨달으면 아내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 사고가 푹 나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푹 나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지, 아이고 내가 말을 들을 걸.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 구제불능. 그래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우리는 사울의 인생이 될 것이냐 다윗의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 사무엘 사람도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걸. 예? 내 안에 사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쫓아내고 다윗의 모습은 더 키워야 간다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순종해서 그 칼을 내려놓는 거 보십시오. 1절 이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네? 내가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옆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들으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분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이라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당장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다윗이 여자라고 무시했다며, 또 다윗이 내가 죽일 여자라고 무시했다며, 이 문명 여자라고 무시했다며, 다윗은 그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멈춤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주셨어요. 다윗이 안 죽여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주세요. 또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친히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울왕도 죽여주시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대적 사울왕과 같은 악한 자, 나발과 같은 정말 연약한 자, 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복해야지. 죽을 봐라. 내가 그냥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알고, 그냥 내가 성공하면 보자. 내가 성공하면 보자. 그러면 그때 그 인간은 가위는 되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보자. 그때 또 그 인간이 가위는 되니까. 여러분, 보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 칼을 갈면서 너희는 죽어보자 하면서 혹시 보복하는 계획 세우고 계신 분, 오늘도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발이요 11회 죽어요. 11회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확 쳐버리니까 11회 깨끗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쳐주셨죠. 그가 칼을 내려놓음으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음으로 정말 그가 범죄하는 것을 막게 되었죠. 또 축복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부자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내로 올 때
몸종 여자가 5명이 따라옵니다. 5명이 따라온다 하는 것은 이 아비가일의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적당한 부자면 몸종이 하나 따라옵니다. 조금 더 부자면 2이 따라오고, 조금 더 부자면 3이 따라와요. 조금 더 부자면 4이 따라오고, 조금 더 부자면 5명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가일의 친정이 부자인 거예요. 친정이 부자니까 지금 도망자 세월인 다윗에게 얼마나 큰 조력자가 됐겠어요. 구원자가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우니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도망다닐 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마치고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는 않지만 조력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 된 겁니다. 다윗이 순종해서 이렇게 귀한 여인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지금 또 속이 상하는 것 같고,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지금 하여튼 내 승질이 안 맞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 반드시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좋은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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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칼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